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좋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시작을 막 하다가 갑자기 아랫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슬기롭게 말을 돌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가장 급한 길이 어디죠? 네, 그렇죠. 배고플 때 밥 먹으러 가는 길, 또 화장실 급할 때 화장실 가는 길입니다 하면서 제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하고서 화장실을 부리하게 달려갔습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5분간만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요, 성도들이 막 웃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왜 이렇게 크게 웃습니까? 목사님, 다음부터 화장실 갈 때는요, 이 무선 핀 마이크 좀 뽑고 가세요. 아주 생생했습니다. 실제 상황이었다고요. 네.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이었습니다. 5월 8일 날이었는데 제가 아주 선물을 받았는데요. 그 선물에는 카네이션과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막내가 편지에다가 어떻게 썼냐면, 아빠, 엄마 사랑해요.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세요. 쓰고 금일봉으로 1,000원을 봉투에다가 딱 달라붙여가지고 주는 거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게 용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돈을 아껴서 꼬깃꼬깃 모았다가 아빠, 엄마 용돈으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잠깐 이마트에 다녀왔는데, 아빠 1,000원짜리 있지? 그거 나한테 줘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뭐하게? 그랬더니 아빠한테 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그러더니 이 1,000원짜리를 가지고 와서 동전 교환기에 넣는 거예요. 그러더니 100원짜리 10개로 바꿔왔습니다. 그러더니, 아빠, 같은 1,000원이지만 개수가 많아졌지? 아빠한테 많이 주고 싶어서 그래. 그런데 나 저기 있는 음료수 먹고 싶은데 음료수 한 개만 뽑아줘. 그리고 시간만 나면 저에게 달려와 얼굴에 뽀뽀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돈 붙여서 편지 쓰는 거를 누구한테 배웠느냐? 바로 오빠한테 배운 것입니다. 오빠한테 배운 그 길을 가는 거죠. 어느 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다리가 아파왔어요. 영감, 좀 업어줘. 이 할망구가 미쳤나? 으이그, 업혀라. 고맙수다. 조금 무겁지? 당연하지. 얼굴은 철판이지. 머리는 돌이지. 간은 부었지. 잠시 뒤에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어줬습니다. 가볍지? 나 무척 가볍지? 가벼울 수밖에. 골은 비었지. 허파에 바람은 들었지. 양심은 없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과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여러 가지 고비마다 선택해야 될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신학도의 길을 가면 목사가 되고, 물리학도의 길을 가면 물리학자가 되고, 과학자의 길을 가면 과학자가 되고, 의학도의 길을 가면 의사가 됩니다. 사업을 잘하면 사업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꼭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한 대로 가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계획하지 않은 길들을 지나야만 하는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430년 전 애굽 이집트 총리에 임명된 이스라엘의 아들 이 요셉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집트와 주변국을 기근에서 배고픔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집트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430년이 지나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무려 200만 명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점점 강성해지자 새로 바뀐 바로는 경계하며 강경책을 썼습니다. 새로 바뀐 바로는 430년 전 이집트의 기근을 해결하는 데 1등 공신이었던 요셉의 후손들을 배은망덕하게도 이제는 노예로 삼은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에 열재앙을 내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애굽을 나와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의 애굽 생활로 전혀 전쟁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오랜 노예 생활로 믿음이 연약해져 있었습니다. 장정 60만 명을 제외하고는 이 140만 명 나머지 사람들은 여인네들과 여성분들과 노인들, 유아와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발걸음은 매우 더디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인도로 온 곳은 남쪽에는 험준한 산이 있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닷가가 있었습니다. 바로는 방금 전까지는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마음이 강팍해져서 애굽에서 내린 열재앙이 우연히 내린 천연계의 현상이라고 여기려 했습니다. 또한 이집트가 주변국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고 권위를 세우기를 바랬습니다. 노예들을 데려와서 노동력을 착취해서 이집트를 위해 부려먹고 싶었습니다. 특별병거 600승을 준비했고 오늘날로 말하면 특수부대죠. 특수부대를 조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서 잡으려고. 모든 이 특수부대가 뒤따라갔습니다. 바로도 직접 전투를 했어요. 나라의 이 국왕이 이 전투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총력전을 펼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갔습니다. 위험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면 초가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다의 이 히브리어는 타하리순인데 현 상황이 절박하더라도 다급해하지 말고 결코 좌절하지 말고 꿋꿋이 조용히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기다려야 했을까요? 무엇을 기다려야 했을까요? 모세가 기도하며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밀었습니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바다 가운데 쫓아가자 새벽에 하나님께서 불기둥 가운데서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다시 손을 바다에 내어밀었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합쳐져 애굽 군대를 몰살시켰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가 있는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오늘날 주님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것이기에 가장 최선의 길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는 산이요,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자 밤새도록 불평을 했습니다. 어떤 불평을 했어요? 이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고생하며 노예 생활하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당장 어려움이 닥치자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애굽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사 열재앙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데려나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의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차라리 자신들을 핍박했던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어려운 일을 전혀 만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작고 큰 시험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럴 때 불평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가만히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이 절박하더라도 다급해하지 말고 결코 좌절하지 말고 꿋꿋이 조용히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 우상이나 이 우상이 제시하는 길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길, 세상 길로 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최선의 길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요동쳤던 것처럼 요동치지 않고 주님을 믿음으로 평안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만히 있기를 원하십니다. 근심과 걱정에 대하여, 슬픔에 대하여, 불평과 원망에 대하여 우리 마음이 가만히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여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있지만 우리의 몸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고 홍해를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홍해 바다로 나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앞날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평안을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닷길은 두려운 길이었지만은 하나님과 같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은 평안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홍해 바다 같은 이 세상을 향해 나갈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옆에 막힌 우리 인생길이 있고 우리 뒤에 사단 곧 우리의 대적이 쫓아오고 앞에는 험난한 바닷물결 같은 세상이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이 인도한 길을 따라왔다면 우리는 가장 최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사면초가 같으나 뚫린 길이요 갈 길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길 같으나 진정한 기적의 길이 열릴 길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삼킬 것 같은 길이나 그 길은 우리에게 하늘 가나안으로 향하는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병석에 눕다 보니 어려움이 생겼었습니다. 손안에 쥔 돈 2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걸로 생활비, 카드비 갖고 몇 달 생활비 하다 보니 전부 떨어졌습니다. 건강도 약하지 아내가 직장 가서 버는 돈은 예전에 한 달에 고작 100만 원 조금 넘었었습니다. 지금은 좀 수입이 늘었지만요. 세 자녀 교육시키고 보험료 내고 생활하려니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저희 가족이 하나님을 위해 마음과 건강을 헌신하고 재정도 헌신하며 살았는데 이런 고난이 닥치자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길을 가기로 포기하지 않고 제 건강이 회복되도록 주님께 기도하자 주님께서는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길을 찾게 하셨습니다. 많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제 수입이 줄면 아내 수입이 그만큼 늘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현재 하늘에서 월급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게 하고 계십니다. 아파서 과거 마이너스 된 것도 넉넉히 채워주시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원망하지 않으시길 원하십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마라의 쓴물을 또 만나게 되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번에도 넉넉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여정길은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라면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굽이굽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의 길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가라 한 길, 형님들을 챙기러 가라 한 길, 선을 행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절망적이고 자신의 꿈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셉이 걸어간 길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길로 때로는 많이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에 그 길이 결코 헛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지만 우리가 가고 싶은 길만을 가는 것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정반대의 길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되고 슬프고 낙심되고 어렵게 느껴지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좋은 인생길로 가야 하는데 왜 나는 이 길로 가고 있는지. 주님은 우리를 요셉처럼 그의 후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최선의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홍해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성도가 되는 침례의 길이었습니다. 바닷물 속이 갈라져 옆에는 물이 벽을 이뤄 언제나 허물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길 같이 보이지만 가장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주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군인들이 전혀 전쟁 경험도 없는 양 같은 백성을 쫓아오는 길이었지만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주님께서 이끄시는 수많은 불수레를 탄 천사들이 보호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에는 사막길, 광야길이 남아 있었고 때로는 목마름과 때로는 배고픔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막에 쓴 오아시스를 달게 하시고 배고픔을 만나로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날 교회인 성막 성소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세상은 때로는 우리의 의도와 달리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서 따라가 말씀을 따라가 인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수많은 불수레를 탄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려고 우리 주위를 안전하게 감쌀 것입니다. 목마를 때 마실 것이며 배고플 때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만이 진정한 우리의 참 길이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길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안 나와 있죠? 죄송합니다. 따라서요 그러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길을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길로 바꾸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군대에 있을 때 이 달이 뜨지 않는 이 무월강의 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다가 정말 코앞도 안 보여요. 길을 잃어버릴까 봐 앞에 사람을 잡고 갑니다. 옷깃을 잘 봐요. 산으로 올라갈 때 이제 무거운 철모와 총을 메고 군장을 메고 가는데 산이 눈이 왔다가 녹고 얼음이 얼었다 녹아가지고 달빛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 산을 올라가다가 계속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미끄러져서 계속 넘어지면서 산을 올라가는데요. 소대장님이 이끄는 이 무월강 달밤에 공격 지점 꼭대기에 가까이 이르릅니다. 그러면 소대장님이 돌격 앞으로 하면은 야 이제 목적지가 다다랐구나. 이제 목적지에 다다라서 이제 쉴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 명령이 떨어지면은 고함을 치면서 와 하면서 정상수복을 합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하는 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산이 아닌 게 배. 너무 어두워서 산길을 이
정복 지점을 잘못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산을 또 미끄러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또 올라가요. 그러다 또 올라가면은 와 하고 올라가면은 또 이 산이 아닌 게 배. 밤새도록 이렇게 헤매다가 그만 이제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은 판초우유를 입고 추위에 벌벌 떨면서 밤을 지새웁니다. 작은 후레쉬 하나만 있었어도, 작은 달빛만 있었어도, 불빛만 있었어도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걷는 인생의 앞길에 주님이 비춰주는 빛을 따라가야만 우리는 안전하게 그 길을 걸어 목적지에 이르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목적지를 밝히 보지 못하고 걷고 여행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세월호의 교훈은 선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선장을 잘못 만나면 그 길은 최종 목적지의 길이 사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 없으신 주님이 인도한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홍해를 건너 가장 안전한 길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안전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이 사막과 같은 길처럼 보일지라도, 광야길처럼 보일지라도, 홍해길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라면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주님은 우리로 믿음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삼으십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이집트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건강한 사내 아기들은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나일강에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아기였습니다. 그는 정처 없는 그 나일강가의 길을 그 아기의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기 때 가야만 했습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남은 길은, 그 어린 아기에게 남은 길은, 그 가족에게 남은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이집트에 흐르는 나일강이 놓여 있었고 강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집트의 군사들이 모세를 죽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앞에는 나일강이 놓여져 있었고 뒤에는 이집트에 자신을 죽이려는 군사들이 놓여져 있었고 그는 사면초가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져 40년을 광야길 여행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일들을 먼저 모두 겪었습니다. 비록 어렸을 때지만 나일강의 사면초가에 놓여졌었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 쫓겼었고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미리 맛보아 알고 경험해 보았습니다. 모세는 주님이 부를 때는 이집트의 왕자다움은 없었고 마치 노예와 같은 자신감 상실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모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모세의 가장 황금기는 언제였습니까? 어느 길을 걸을 때였습니까? 왕궁에 있을 때 아니었습니까? 왕자의 명예를 가지고 엄청난 이집트의 부를 가지고 다음 왕위를 이을 가장 유능한 왕자처럼 보였던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역사는 모세의 가장 훌륭한 길, 가장 영향력 있는 길, 가장 보람된 길을, 바로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내고 광야길을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려고 했던 그 길을 가장 위대한 길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길을 걷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간다면 후세의 역사에 하늘 성경 책을 펼쳐 보이고 또 하늘에서 우리의 역사를 볼 때에 가장 값어치 있는 인생의 길을 걸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인생길 때로는 닥쳐오는 시험의 길들이 있지만 우리를 주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인도자로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험해 보지 못하고 훈련되어지지 않았다면 얼마나 어려움에 힘들게 대처했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맞는 예방주사는 적당한 균이 들어가게 하고 그 균 때문에 면역력을 갖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만나는 힘든 일들을 통해 우리의 후손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배움의 장을 만들 뿐만 아니라 하늘 가는 성품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면역 체계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얼마나 겸손해졌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절실히 필요한지를 느꼈습니까? 이제는 얼마나 나 자신이 연약함으로 혼자는 안 되고 주님 보내신 도와줄 사람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까? 이제는 당황하지 않고 홍해 바다가 앞에 놓여도 주님께 기도함으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 주신 응답처럼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갑시다. 아멘. 전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믿고 나갑시다. 아멘. 전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홍해 바다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또한 팔을 내밀어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를 기도한 것처럼 우리 앞에 닥친 시험과 어려움들이 넉넉히 해결될 줄로 믿고 기도합시다. 로마서 15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야고보서 5장 1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